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이 버킷 리스트에 담겨 있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뭘 제일 먼저 꼽으시겠습니까? 어디 가보고 싶은 곳,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저에게도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스페인에 가면 그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굉장히 그 다양한 코스에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뭐 프랑스를 통해서 뭐 가는 길, 이 육로로 갔다가 바다로 나오는 게 뭐 여러 가지 다 그 루트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거의 한 30일 40일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인데 그걸 걸으면서 내 인생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한번 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하는 그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런 어떤 소망을 하나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살아있게 하죠. 만약 그런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야 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야 되겠다. 그럼 그 시간을 비워야 되잖아요. 직장 다니던 거 그만둘 수가 없죠.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참아야지. 일단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그리고 비용도 들죠. 그 며칠 동안 다녀오는 기간에 뭐 숙소, 음식 다 따져보잖아요. 비용은 얼만큼 들지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 비용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한 가지 그 버킷리스트에 소망이 하나 있는 것만으로 쭉 무기력하고 좀 그랬던 내 삶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뭔가를 꿈꾸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로마로 가는 것,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것에서 이 로마라고 하는 말에서 너는 로망이 뭐냐 이런 말도 결국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 작년부터 지금 오늘 56번째 우리 작년들은 복된 행전이란 이름으로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강해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28장이 끝에 왔어요. 근데 바울은 한마디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지금까지 행해 왔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로망, 그의 버킷리스트가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욕망이 아니에요. 그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의 근거는 바울 자신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셨던 삶,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넌 로마까지 이르러야 된다. 넌 로마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되리라. 하나님이 지치고 무기력하고 힘든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여정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죠. 오늘 28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바울의 인생 전부가 축약돼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전부를 이제 끝에 가서 딱 정리해 본다 하면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한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기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로 간다. 로마 목적지죠. 방향이죠. 바울의 목적 로마, 바울의 최종 목적지 방향 로마였어요. 이와 같이 이것은 모든 여정과 삶의 방식을 나타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중에도 늘 긍정적으로, 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하는 것보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내 삶을 긍정하면서, 다른 사람은 야, 너 이렇게 힘든데, 너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막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너무 감사해, 나는 너무 내 삶이 소중해, 내 인생은 너무 특별해, 이렇게 보는 눈, 이거는 자신의 삶의 방식인 거죠.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살아온 바울의 인생의 길,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쭉 보여주는 그 앞의 사건과 연결되는 접속어죠. 여러분, 접속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순접, 그래서,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야. 집에 갔어요.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음식이 있었어요. 꺼냈어요. 먹었어요. 참 맛있었어요. 순접이죠, 순접.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역접이 일어날 때가 많죠. 너무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역접의 접속어가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로마의 목적지를 앞두고, 그래서, 이 말은 그러므로 라는 뜻이죠. 이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의 결과로,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 오늘 내가 로마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정 하루하루를 살 때는 순접일 때도 있고 순조로울 때도 있고 역접일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것처럼 그 전체 그림, 그 끝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내 인생의 전부를 아시고 내 인생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 것 같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이 조각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몰라서 며칠 밤을 새기도 하고 몇 년을 고민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청년의 때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놓아가는 퍼즐 조각이 언젠가 다 맞추어질 때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그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의 큰 그림, 그분의 손에 있는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때로 순접의 일이 일어날 때도, 때때로 역접의 일이 일어날 때도, 그러므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시고 한 조각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는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은 바울과 그 일행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유대인으로만, 자연인으로만 살아갔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사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연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나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의미죠.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제도도 있어야 되고 유제도, 제도가 있다, 유제도잖아요. 여러분 안 졸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제도가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산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된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복된 교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한 주간, 오늘 주일에 한번 이곳에 오는 이 자리가 복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세상의 자리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게 복된 교회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걸어온 여정, 그 모든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이와 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쭉 따라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은 로마에 지금 이르기까지 쉽게 오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이 불굴의 의지로 바울이 이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았다면 바울은 절대 로마에 이를 수 없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는 어떤 것일까? 먼저는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을 먼저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 그분의 소망과 생명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소수고 부정하고 배반하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제나 네가 사도냐?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는 일들에 앞장섰거든요.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 네가 도대체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란 말이냐? 끝까지 의심하고 비난했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이 모든, 여러분 한 사람이 나에게 애매하게 그 원한을 가지고 막 공격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막 퍼뜨리고 나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이 아닌 말, 거짓된 말, 부풀려진 말로 나를 공격할 때 이건 너무 여러분 견디기 힘들죠. 바울은 평생 그런 동족들에게 그런 대우를 당했다는 거예요. 비난받았고 거부당했고 의심했고, 심지어 죄가 없는 바울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감금하고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와 같이에는 이런 바울의 고난의 연속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또한 세상의 가장 권력자들 앞에 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결박당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도 섰습니다. 그 후임인 베스도 앞에도 섰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왕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도 섰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요, 비록 묶여 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죄수가 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가 아무리 지금 왕이고 총독이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볼품없는 죄수와 같지만, 아니, 나는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속에 소망이 있다. 내 속에 진짜 생명이 있다. 그분은 예수님이다. 바울을 그 포승줄이 결박할 수는 있었지만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힘도 바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었어요.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두어 있지만 가둬지지 않는 사람, 결박당했지만 결박당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돈이 여러분의 생각과 뇌리와 마음과 삶을 꽁꽁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불편한 갈등의 관계가 여러분 마음을 꽁꽁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이게 아무리 엉켜서 뒤죽박죽이 되어서 풀려고 하면 더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마음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외부의 힘이 나를 묶을 수 없어요. 내 안에,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나는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나는 묶이지 않아요. 이게 자유인인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깨를 활짝 펴고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멋지게 세상 앞에 믿음으로 맞짱 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히 자유롭게, 결박당했지만 결박되지 않는 자유함으로 그 권력들 앞에서도 내가 전할 진리의 복음 예수님만을 전했던 바울, 이와 같이. 여러분, 또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에 풍성한 사람, 또 능력도 많이 행했던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혼자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많은 돕는 손길들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내주십니다. 바울이 붙잡혔을 때 바울의 생질이 저 유대인들의 음모를 엿듣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풀려날 수 있어요. 천부장이 안내해주고 살려주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조력, 협력으로 바울은 목숨을 건지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인생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이 더 많은데, 더 긴데, 저는 분명히 예언합니다. 내 실력도 갖추고 나의 믿음을 잘 다듬어야 되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그게 제일 외로운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때 나는 널 믿어 하면 손을 붙잡아주고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내 편에서 함께 서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바울 같은 특출난 사람도 그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오늘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라굴로 광풍,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2주 동안이나 먹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지 못해요. 정신없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 지금 들어갔어요. 276명 바울까지 전부 다 지금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수된 바울에게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갈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네 손에 붙였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전하죠. 처음에 듣지 않던 이 사람들이 절망의 상황, 한계 상황에 이르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우리 셀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전해질 때,
우리 저 구석구석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 예배도 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힘든 청년들에게 전해질 때, 가서 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수된 바울을 그 광풍을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배의 276명의 지도자로 중심에 우뚝 세워주시는 거죠. 오늘 28장 말씀에는 이 276명이 전부 다 살았어요. 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전부 다 구조되니라. 그리고 나서는 오늘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거든요. 다 살았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환대해 줍니다. 따뜻한 불을 피워서, 얼마나 바다에서 추웠어요. 떨고 있는 저들에게 불을 피워줘요. 바울이 거기에 나무 묶음을 이렇게 불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근데 그 불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팍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지요. 저들은 네가 바다에서는 어찌어찌 살아났지만 공의로 심판을 받는 거다. 너는 살인한 손이다. 피를 묻은 손이다. 그러니 이 독사가 너를 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을 살인자로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이 독사가 물고 있는데 태연하게 불 속에 툭툭 떨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좀 있다가 저 독이 퍼지면 몸이 붓거나 기절하거나 쓰러질 것이다 생각하고 가만히 기다려서 보고 있는데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살인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구나,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 바울 일행을 영접합니다. 그 있는 동안 이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이 나서 쓰러져요. 고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가서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줍니다. 바울이 기도했더니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도 대단한 기적이고 놀라운 것이지만 저는 이 대목을 너무너무 깊이 바라보는 것은 바울이 이제 드디어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 속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바울의 모습 속에서 현현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가 이제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바울을 보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느덧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치유해 주시죠.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죠. 진정한 회복,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시죠. 가는 곳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외딴 멜리데 섬 떨어진 이곳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저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바울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된 성화된 모습으로,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불완전하고 지금은 공사 중인 내 인생이지만 어느덧 이렇게 성숙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의 로마에 가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에 가길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비전을 주시고 뜻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왜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짧게 제가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 주간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과테말라에 다녀왔는데 우리 정주원
전 선교사님 어디 가셨어요? 캄보디아 다녀오신 것도 한번 언젠가 한번 듣고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선교지, 다른 이들이 사는 곳을 한번 살펴보고 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리를 다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수 있고, 또 결국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의 목적지, 내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전이 되기 때문이죠. 자, 제가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과테말라 땅에 다녀왔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사진 보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할게요. 그 이리스하고 예를리라는 가정에 찾아갔어요. 여기 보시면 아빠가 이쪽 편에 있는데 4가정이 살아요. 3살, 1살 자매가 있어요. 집은 다 흙집이에요. 흙집. 밑에도 흙이고 옆에도 흙이고 2평 정도. 여러분 방이 없이, 내 방이 따로 없이 자란 분도 있죠. 소원은 내 방 갖는 거잖아요. 여기 4식구가 다 한 방밖에 없어요. 한 방밖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져간 선물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이렇게 사는데 불편한 거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그럼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할 줄 알고 기대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 대답이 뭐였냐면 굉장히 의외였어요. 크게 불편하거나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막내가 이 물이 안 좋으니까 배탈을 자주 해서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입니다. 저는 의외의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행복이 뭔가, 우리가 뭔가를 베풀고 나눈다고 하는 게 과연 뭔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진짜 평안한 거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역으로 질문해 보죠.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고 막 찬양했잖아요. 수많은 물이 줄지어 예수의 이름을 따르며. 우리 막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별 불편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능력이 있다고 믿는 우리는 도리어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게 많죠?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환경을 넘어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뭐가 있든 없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인가? 내 믿음은 그것인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방문한 학교가 2군데 있는데, 첫날 간 학교는 이 미나스 아리바라고 하는 학교였어요. 전교생이 한 290명 되는 굉장히 제법 많은 초등학생이 있는데, 여기가 1300m 지역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과테말라는 스페인의 식민지로 300년을 살았어요. 우리는 일본 35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여파가 있는데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그 당시에 땅을 뺏기고 집을 뺏긴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한 사람들은 갈 곳이 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 위로, 산 위로, 산 위로. 그 후손들이 아직도 그 산을 떠나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마을도 있고 저 큰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제대로 물이 공급되지 않아요. 이 우기가 돼서 비가 와야지만 되는데, 그 우기가 시작됐는데도 한 달 이상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계속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화장실이 이래요. 화장실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엉망이죠. 얼마나 불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위생에, 건강에 치명적일까요? 학급에 가봤더니요, 물동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들어봤더니 이게 물이 차면 한 3kg쯤 되는 무게인데, 이거를 가져다 멀리서 길어다가 와서, 이게 다 오염된 더러운 물인데 그 물로라도
씻거나 뭐 꼭 필요할 때 쓰도록 학급에 이렇게 놔둔 거예요. 저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사는 거죠. 우리 복된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을 다 하나씩 이렇게 나눠 주고요. 아이들은 똑같아요. 너무 해맑고 너무 참 좋은 아이들인데 너무너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의 꿈이 무엇일까, 소망이 무엇일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려면 도시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시에 하나밖에 없는 데를, 특히 남학생들은 그래도 좀 진학을 하지만 여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요. 중학교 가는 여학생들 거의 없고 고등학교를 가는 여학생들은 더 없어요. 꼭 우리 마치 옛날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안타까운 마음, 절망적인 상황을 보았어요. 그 다음 날 간 학교는 산안토니오 라야스라고 하는 초등학교인데, 여기도 환경은 비슷해. 그 고산지 1300m쯤 되는 높은 산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저희를 맞이해 줬어요. 임원들.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 굉장히 아이들이 밝고 적극적이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것은, 보통 학교를 가면 그 교장 선생님이나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그 학교 설명을 쭉 해요. 근데 이 학교는 아이들이 다 나와서 자기 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 그 글을, 자기 이야기를 글로 다 쓰는데, 그 글을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 아이들이에요. 다 자신의 이야기로 쓴 책을 가지고 있어요. 뒷면에 자신의 얼굴도 있고 자기 저자 소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 가야 책 한 권 낼 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 학교는 이 아이들 이야기를 묶어서 자신의 책으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참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어저께 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있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었는데, 오늘 방문한 학교의 이 아이들은 너무나 달랐어요.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이렇게 알아보고 물어보는 과정에, 이 학교에는 뭐 급식도 하고 또 그랬는데요,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물에 있어요. 물. 전날 갔던 학교는 그 웅덩이, 그 오염된 웅덩이에서 멀리서 간신히 퍼오는 그 물로 했는데, 여기는 이 월드비전에서 미화 6,000불 정도면 이 탱크 설치하고 깨끗한 화장실 2-3개를 만들 수 있는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뭐 한 7천만 원 조금 더 들겠죠. 700만 원인가? 700만 원 조금 더 들겠죠. 근데 그것으로 멀리 있는 수원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 학교에다가 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도록 사용해 주는 거예요. 화장실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계속 사진 보여주세요. 완전히 어저께 그 모습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수용소에 그 아우슈비츠나 이런 그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수용소에 그 사람들을 넣고 할 때요, 가장 잔인한 방법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인간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동물처럼 취급하고 대우하는 거예요. 너는 동물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인간성을 말살하고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다들 뭐 없는 자원이니까 세수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런 환경인데, 끝까지 빵 한 조각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조금 먹고 그거 남겨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유리 조각 주어서라도 면도하면서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이거를 유지한 사람, 내 삶의 의미를 끝까지 붙든 사람은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난 사람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그 책을 쓰죠. 의미, 목적,
이것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수용소에서도 내가 인간됨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인간되어 있는데 가장 생존에 필요한 필수품이 이게 물이구나. 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이 아이들과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달랐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상하수도 다 발달하고 저수지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강릉 지방 어저께까지만 해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부천하고 강릉이 이렇게 자매 결연된 도시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에서도 생수 2,000통 보내고 그랬다 그러죠. 전국에서 막 물 보내고 그랬잖아요. 물이 그만큼 소중하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단비가 내리니까 그 물이 흘러가니까 이젠 살겠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물이 정말 생명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갔던 곳에서는 이 여성들이 그 수공예 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원래 이 지역에서 나는 그 특산품으로 이 수공예 하는 것은 오래되어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를 조금 더 여러분 나중에 직접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이제 여러분 캄보디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선교지에 가면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해서 개인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 이걸 1차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마을이,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사람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가 변화를 가져와야지만 되는 거죠.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린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 하기도 하고 먹을 거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떠난 자리에, 우리가 떠난 다음에 그냥 한 번 가서 우리가 애들 사랑해 주고 이뻐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떠난 자리에 그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자립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제가 몽골에 다녀올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것은, 몽골은 농사밖에 지을 게 없는데 우리 울란바토르 복된교회에 가면 아이들은 많아요. 근데 부모들은 다 어디 돈 벌러 어디 가고 아프고 힘든 가정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죠. 먹고 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만든 이 수공예품을 비즈니스, 판매책과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팔 수 있을지 이런 걸 다 연결해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일하게 하고, 그래서 이들의 노력과 이 경영하는 마음이 합쳐져서 많은 이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또 그것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립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이제 선교가 복음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을과 지역을 변화시키되 계속 저들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후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의미와 목적이 달라져서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님 모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일거리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공급해 주는 거죠. 한 교회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게 월드비전 같은 기관과 연결해서 귀한 사역을
우리 복된 교회는 창립 50주년 또 맞이하고 이후에도 계속해 나가리라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조금 더 멀고 마음에 직접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낼 때 우리가 이 선교지를 바라보는 이 눈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질문합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까? 먼저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정말 중심지입니다.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모든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실제로 난 길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바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배에 탔던 275명의 많은 직업, 많은 엘리트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의 협력자,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세계의 중심부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부터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세계의 중심, 가장 번성한 곳,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복음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그 당시 로마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예요? 부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속으로는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다 수도권, 서울 집중돼 있잖아요. 모든 힘과 재력과 능력과 기회가 집중돼 있는 거,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죠. 마치 세계 그 당시 중심은 로마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몸의 중심은 어디예요? 여기 심장이에요? 배꼽은 안 돼요? 이게 제일 가운데 아닌가? 머리, 뇌는 아닌가? 심장이 뛰어도 뇌가 죽으면 뇌사죠.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디예요? 청년부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이 청년부 오부 예배 공동체 중심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에요. 가장 연약하고 병든 곳. 손끝에 가시 하나가 딱 꽂히면 여러분의 모든 신경, 세포, 생각, 감각 이게 어디에 꽂혀요? 이 손끝에, 아픈데 여기 집중되죠. 그 여러분의 몸의 중심은 지금 손끝이죠.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아빠, 엄마, 어느 집은 강아지? 어디가 여러분 가족의 중심입니까? 가장 아픈 사람.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그날로부터 모든 것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기가 없는 집에 아기가 딱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 시간이 그날로 멈추죠. 지금까지 내 중심이었던 삶이 이제 완전히 아이 중심으로 바뀌죠.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먹고 싶은 것, 아이가 가고 싶은 것, 여기에 다 기준을 맞추죠. 중심이잖아요. 제일 약하니까, 제일 손길이 많이 필요하니까, 제일 아프니까 거기가 중심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결혼이 점점 늦어지기도 하고, 자이든 타이든 또 출산이나 육아를 굉장히 부담스럽고 기피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를 낳을까 말까 하는 시대 추세로 점점 변화되고 있죠. 전 세계 영원한 지금 이러다가는 꼴찌, 출생률 꼴찌 국가를 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내 삶의 중심은 나야 라고 하는 이 중심축을 어떤 다른 생명, 내 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맞추고 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서 그거는 아닐까요? 깊이 생각해보고 진단해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이건 단지 집 구할 돈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이 중심축이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힘든 사람에게로 바뀌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게 우리 몸의 원리인데, 이게 교회의 원리인데,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중심이 되지 않죠. 나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말은 하는데 사실은 내 모든 내 마음과 생각의 속에는 돈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없죠. 내가 지금 봐야 될 어떤 시험, 공부하는 거, 이게 내 머리와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하고 꽉 채워 있어요. 시험. 그럼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죠. 여러분, 중심은 비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 이게 중심이에요. 나는 이 영역을,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비워두었습니다. 내 욕망으로, 내 돈으로, 내 물질로, 내 어떤 계획으로 채워넣지 않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비워두었습니다. 이게 중심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배고픈 인생, 목마른 인생, 텅 빈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갈급한 인생, 그가 복된 인생이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채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니까.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세계가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로마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고 큰 이유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떨어져 내려오신 바로 그분.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세계 모든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복음을 외치고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곳, 가장 병든 곳, 가장 힘든 곳을 향해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할 그 여러분의 목적지,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돌아보시고 새겨보시고 함께 대화 나누면서 내 인생 마지막에 써야 될 이 한 줄, 이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임을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